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자, 우리 모두 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창세기 22장 3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2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위한 준비,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한 준비,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신 것은 예배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위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위 예배 생활 가운데서 중요하고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녁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는가, 이런 교훈을 합당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지금은 온라인으로 대부분 다 예배 참석하고 있고, 오늘 저녁 대면에서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러므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든지 내지는 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하든지 간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분명하게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이와 같은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모양은 다르지만 다양한 시험이 따릅니다. 시험은 길을 가고 있을 때도 임할 수 있으며 잠자리에 들 때도 임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대적이요 그리스도인들의 대적이며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자기의 영역을 지키고 넓히기 위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들이고 힘을 빼앗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험을 합니다. 이와 같은 마귀의 시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주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임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리는 마귀의 시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희들을 시험하는 것은 어쩌면은 아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본문은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있는가, 혹은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헌신하는가, 그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와 관련하여 더욱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것을 요구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시험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다양한 시험 가운데 예배와 관련하여 자주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저희들의 삶이요 또 특별하게 저희들이 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공동체의 예배 또한 계속해서 저희들이 합당하게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다양한 시험 가운데 예배와 관련하여 자주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는지 상고하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본문을 통해서 번제를 준비하는 시간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고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기 2절 말씀 보면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아들 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으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 3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언제 드려야 할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드려야 할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인지 내일인지 일주일 후인지 아니면 1년 후가 될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번제를 드려야 하는 날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아브라함의 자세를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즉시 실천하기 위해서 서둘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차일피일 미루지 않았습니다. 이 가족들과 가솔들을 모아놓고 송별회를 개최한다거나 환송회를 열지도 않았습니다. 이 열흘이나 30일이라도 아니면 한 10일이라도 열흘이나 한 30일이라도 아들을 더 보고 사랑해주고 보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좋아하는 것도 더 먹이고 한 번 더 안아주고 입 맞추고 싶은 이와 같은 마음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즉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기 위해서 묵묵히 실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만 순종했다고 생각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밤에 잠들지 못하고 심한 갈등과 고통으로 잠을 설쳤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의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믿고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나 들을 기회가 있을 때 미루거나 머뭇거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2장 29절에 보면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즙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지며,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출애굽기 그 다음에 또 신명기 23장 21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가 죄라. 더디면 내게 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밧단 아람에 이 라반의 집에 도착하자 라반은 아브라함의 종에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종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풍성하게 베풀었을 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창세기 24장 33절에 보면 내가 내 주인의 심부름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요. 자신이 라반의 집까지 찾아온 목적을 먼저 진술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아마 시장했을 것입니다. 그러겠죠. 너무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온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는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늙은 종은 그가 라반의 집까지 찾아온 것이 비록 먼 길을 여행함으로 지치고 허기지겠지만 먹고 쉬는 것보다도 더 우선적이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늙은 종은 라반과 리브가의 승낙을 받은 그 이튿날 라반에게 창세기 24장 54절에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이튿날이에요. 바로 그 이튿날입니다. 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아브라함과 이삭을 더 이상 잠시라도 기다리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임무를 제쳐두고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거나 허비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가족들은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이렇게 요청하자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또다시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라반과 가족들은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이제 리브가를 불러서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이렇게 묻자 리브가가 대답하기를 가겠나이다 라고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가겠나이다. 리브가 역시 제가 지금 가면 언제 올 줄 모르겠는데 한 일주일만이라도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있다가 이렇게 가겠습니다. 아니 갑작스럽게 일이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됐는데 그래도 며칠만은 가족들과 함께 있다가 가도록 해야 되겠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리브가는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브가 역시 언제 또 올 수 있을지 혹은 가족들을 언제 또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머나먼 길을 떠나지만 더 중요한 일을 뒤로 미루고 시간을 보내지 않겠다는 결심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삶이나 교회에서도 일을 미루는 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역들이 무산되고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의정부 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영훈 교수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미루는 습관만은 기르지 마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루는 습관만은 그것이 몸에 익혀지면 안 된다. 또 이제 청소년들을 훈련하고 청소년들을 이제 집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요. 미루는 습관만은 아이들에게 익숙하게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교훈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습관은 실행력이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서울대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지능이 특별히 우리 서울대 그러면 지능이 최고 이것 먼저 생각하잖아요. 머리가 최고로 좋은 사람들 이것 먼저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 서울대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지능이 특별히 높기보다는 성실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체능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모든 아이의 꿈은 바로 이 성실한 생활 습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꿈을 이루는 사람들, 그것이 청소년들이든지 아니면 성인들이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모두 다 성실하게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곁에는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다 감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강한 것은 자신이 최선이라고 생각한 목표를 향해 성실하게 생활하는 습관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던 날도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하나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렀다라고 창세기 19장 27절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마엘과 하갈을 보낼 때에도 창세기 21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26장 31절에 보면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후 아침에 일찍이 아비멜렉과 헤어졌다. 자기 갈 곳으로 자기 지경으로 돌아갔다. 이런 말입니다. 이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창세기 28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밤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선진들의 모범을 따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데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번제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준비하였는데 자 여기 보면 3절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났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번제를 드리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여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을 향하여 떠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 땅까지는 3일길이나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먼저 나귀 안장을 지었습니다. 안장을 지었다는 것은 3일길이나 되는 먼 거리이기 때문에 타고 가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아마도 번제에 쓸 나무를 3일길이나 짊어지고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귀의 등에 싣고 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출발했습니다. 두 종이 동행해야 했던 것은 3일길이나 되는 먼 길이었기 때문에 필요한 양식과 물을 운반해야 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당시 먼 길을 아브라함, 이삭 단 둘이서 여행한다는 것은 많은 위험이 뒤따르는 실로 아주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몇 명의 종들을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났다는 것은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번제는 무엇입니까? 번제는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지요. 이 번제는 짐승을 제물로 잡아 각을 떠서 깨끗하게 씻은 후에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화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 이제 그런 말입니다요. 드리는 이 화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물을 태울 나무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나무야 뭐 그곳에 가서 몇 가지 주워서 사용하면 되지 뭐. 산으로 가는데 나무가 없으려고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죠.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갖지를 않았습니다. 이 사실 가나안 땅에서는 아무 데서나 나무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특히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산 근처에서는 더욱 나무를 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혹시 모리아산에서 나무를 구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번제를 드리는데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는 준비해서 가지고 가는 편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나무를 미리 준비할 뿐만 아니라 쪼개서 준비를 했습니다. 번제를 차질 없이 효과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땔감으로 사용하기 좋은 나무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무를 미리 쪼개 가지고 가는 것은 번제를 위해서 준비하되 정성을 다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저 아주 작은 이와 같은 가지들을 좀 주워다가 이제 번제를 드리려고 한다면 그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또 잘 마르지 않은 이와 같은 장작을 준비했다고 할지라도 마르지 않은 장작을 가지고 갔다면 얼마나 또 번제를 드리기가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이런 통나무 채로 가지고 갔다면 운반하기도 어렵겠지만은 그런 것으로 그것을 불에 태워서 이렇게 번제를 드리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은 이 번제에 쓸 나무 장작을 준비하되요 이제 아주 잘 타도록 중간중간 이렇게 이제 쪼개 가지고 가져갔다라고 이와 같은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차질 없이 효과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땔감으로 사용하기에 좋은 나무는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그렇게 아주 잘 활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상태로 준비를 해가지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평상시에도 불신자들보다 더 바쁘지만 주일에는 더욱 바쁘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주일 혹은 뭐 요즘은 이제 주말 그러면 이제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대부분 다 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부분 오늘날은 토요일, 일요일 쉬기 때문에 이제 주말만 되면 가족들과 함께 뭐 교회로 나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요. 아주 멀리 이와 같이 집을 떠나서 이제 쉼을 갖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미국이라든가 선진국들은 벌써 뭐 몇 년 전부터 한 10년, 20년 전부터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리 떠나서 소위 TV를 켜놓고 TV 교회에 참석을 해서요. 이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이제 계좌번호에다가 11조나 현금을 보내고 이런 것들이 미국 같은 데서는요. 아주 일찍이 이와 같이 실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와 같은 예배는요. 교회라는 이와 같은 성도들과의 교제 그것이 이제 없기 때문에 합당하게 교회 생활이라든가 신앙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또 신앙이 합당하게 자라가는 것도 이제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제 교회 생활의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은요. 이제 제일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요. 그 다음에 떡을 떼는 것이요. 예배죠.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면서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전혀 흠수 없다.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 사역은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 모두가 다 함께 모였을 때 가능한 이와 같은 사역들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이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우리 성도들이 오늘 저녁에도 이제 스마트폰 앞에 앉아서 혹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태가 이제 지나가게 되면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일 날도 또 금요일 날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와 같은 일은 아주 당연한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요.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요일 밤 저녁이라든가 아니면 금요일 저녁에 드려지는 예배도 이제 예배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는 혹시 사이에 일이 있어도 좀 빨리 오셔야 되겠죠. 또 일찍 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잘 준비해서 가족들과 함께 교회에 나와야 되겠죠. 이와 같은 준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요. 물리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영적인 준비도 여전히 필요한 것입니다.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 마음을 단정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야지만 예배가 합당하게 드려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는요. 1년에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있는 중앙성소에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신명기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1년에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 이제 성소가 있었죠. 이제 성막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 이후에는 성전이 지어져 있었죠. 그때 이제 각 지역에서 이렇게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중앙 성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곳은 그야말로 3일 5일이 걸리고 어떤 곳은 뭐 한나절이 걸리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오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한 3, 4일, 5일 이렇게 걸려도 집에서부터 곡식을 준비하고 집에서부터 재물을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재물을 끌고 온다든가 재물을 이제 싣고 온다든가 이제 이런 방법으로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많은 준비가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더욱 일찍 일어나서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 교사를 맡은 성도들은 더욱 바쁘게 준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맡은 반 학생을 챙겨야지, 분반 공부도 챙겨야지, 찬송이나 기도나 순서를 맡으면 더욱 준비할 것이 많아지게 됩니다. 오늘날 이제 젊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이와 같은 율이 아주 적어지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유초등부나 중고등부나 청년부까지도
이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또 교회 안에 이제 많지 않습니다. 최근에 어떤 한 목사님은 중등부도 한 200명 정도, 그 다음에 고등부도 한 200명 정도 이렇게 됐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사역을 자기가 이제 부목사일 때 감당을 했는데, 그런데, 그 이제 학생들이 자라서 대학을 가고, 그 다음에 취업을 하고, 예. 그때 보니까 3명 정도씩밖에 안 남아있더랍니다. 예. 예. 중등부에 한 200명, 고등부에 한 200명, 이 정도 됐는데, 예. 대학을 나오고, 그 다음에 취업전선에 들어가니까, 취업을 하니까, 그때는 한 3명 정도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200명의 이와 같은 중등부, 200명의 고등부가 그대로 장년부가 돼서 성인이 돼도 교회에 남고, 교회의 기둥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오래오래 연구를 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이와 같은 이제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 거는 대부분 다 이제 우리 성도들도 그렇죠. 예, 주일학교 다니니까 뭐 중고등부에 가서 말씀 배우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일에 유초등부에 와서 내지는 중고등부에 와서 잠시 동안 1시간 정도 같이 놀고 뭐 게임하고 그리고 말씀 듣는 시간은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 10분 동안 말씀을 아이들이 배워가지고 그 말씀이 정말 이 마음에 새겨지겠느냐는 거죠. 그 말씀으로 아이들이 성장하겠느냐. 그 말씀으로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원을 받고 섬기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가장 문제가 지금 무엇인 거는 이와 같이 이제 유초등부라든가 중고등부, 청년부의 이 사역을 교회가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또 아이들과 접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학교 갔다 와야죠. 학원에 가야죠. 과외해야죠. 등등. 그러고 나면 주일날 반짝할 때 그것도 시험이 있으면은 또 못 나온 아이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의 신앙이 과연 유지가 되겠느냐는 거죠. 불가능한 것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제 그 목사님이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실험을 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 무엇이냐.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직접적으로 신앙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것이 탈무드의 교육 방법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교육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가정에서부터 아이들을 교육을 합니다. 예, 가정에서부터 성경을 가르쳐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뭐 학원 갈 시간 됐다. 뭐 공부할 시간 됐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서 시간 딱딱 체크해가지고 아이들 늦지 않도록 이렇게 보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성경 공부할 시간이야. 우리 성도들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성경 공부할 시간이니까 빨리 와. 지금 성경 공부 먼저 해야지. 예, 그런 시간을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습니다. 내 아이의 신앙 공부는요. 내 아이의 신앙 공부는 내가 집에서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우리 성도들이 갖고 계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아이들이 중고등부, 고등부는 뭐 재미로도 나오고 어쩔 수 없이 나오지만 대학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취업을 하면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세상에 빠져서 교회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누가 과연 책임입니까? 교회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예, 교회가 일주일에 잠깐 만나가지고 말씀 한 10분 정도 가르치는데 어떻게 교회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요. 여기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뼈아프게 우리 성도들이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 나중에 우리 성도들이 그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공부하는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신앙 공부인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먼저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먼저
예, 성경 공부를 해서 체계적으로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자녀들에게 성경을 공부하는데 가장 큰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특별히 이제 주일 아침에 교사를 맡은 우리 성도들이라든가 교회 안에서 이 프로그램을 맡은 이와 같은 성도들은요, 굉장히 바쁩니다.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특별히 맞지 않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 그저 예배 시간 맞추면 돼. 땡 하기 전에 들어가면 돼. 아니, 한 5분 지나도 괜찮잖아. 말씀은 보통 20분이 지나야 시작되던데, 그때까지 가면 되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자세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세는 여기 아브라함처럼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준비를 해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날짜를 정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이튿날 바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준비해가지고 출발했다. 그런데 그 준비가 얼마나 세밀하게 준비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장년들도 예배를 위해서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장년들도 그저 와서 예배 드리고 그저 떠나고 우리 성도들 그러면 되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주일 예배라도 뭐 수요일과 금요일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요, 주일 예배라도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준비하고 그것을 물리적으로도 준비하고 영적으로도 준비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 오셔서도요, 예배에 참석하셨어도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성도들 각자가 예배를 위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 와서 보니까 준비할 거 없어요?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눈을 크게 떠서 보세요. 이거 저거 준비할 것이요, 정말로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예배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 시간만 늦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예배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편안하게 이 감동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어려운 것입니다.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준비된 예배, 우리 성도들의 손길이 닿았던 예배, 정성이 담겨진 예배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으로 이끄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미리미리 준비하는 예배가 감동이 깊은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예, 우리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해서 최소한 다음과 같은 것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토요일부터 예배에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토요일날 기껏 부부싸움 한다든가 아이들과 또 다툰다든가 내지는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일 때문에 예배는 아예 생각지도 못하고 주일날 아침이라서 오늘 주일날이지 빨리 교회 가야지 이렇게 식으로 하면 예배가 안 된다는 것이죠. 예. 또 예배 시간에 졸지 않도록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존다면은 다른 대책이 있잖아요. 예. 하다못해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싸가지고 와서 드십시오. 예.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돼요. 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졸면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영보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주일 아침 예배 시간 최소한도 20분 전에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대부분 다 30분 전에 나오라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대예배는 1시간 전에 나갔어요. 왜냐하면 1시간 전에 주일학교가 시작됐어요. 작년 주일학교가요. 작년 주일학교 다 있으면 지금도 작년 주일학교가 대부분 있습니다. 일반 교회예요. 근데 우리 작년 주일학교가 없죠. 네, 그래서 1시간 전에 작년 주일학교 나와서요, 이제 예배를 드려요.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는 이제 중고등부 5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 주일학교에 참석하기 위해서 1시간 전에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도 생각하면은, 우리 교회 아주 큰 교회였는데, 제가 다녔던 교회가 아주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이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을 재밌게 잘 가르쳤어요.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어떻든지 간에 그 장로님이 재밌게 잘 가르쳤다. 그 장로님이 이제 주일학교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말씀을 가르쳤는데요. 아주 재밌게 가르치셨다. 그것은 생각나요. 예,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작년 주일학교가 없는데, 작년 주일학교를 해야 됩니다. 예. 언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겠어요? 예. 그런데 작년 주일학교가 없으니까 주일 아침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최소한도 우리 성도들이 20분 전에는 교회에 나오셔서 각자가 맡은 직분에 따라서 예배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부랴부랴하고 준비하느라고, 예, 그것은 안 되겠잖아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요. 예. 대표 기도는 우리 성도들 개인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보다는 교회가 꼭 필요로 하는 기도가 무엇인가, 이것을 기본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이것이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로 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고 교회가 필요하는 제목, 이것이 대표 기도의 필요성이고 대표 기도에서 해야 될 기도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번제를 드려야 하는 장소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예,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거주하던 브엘세바를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이렇게 나오죠. 3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랬죠. 예,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합당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장소를 찾아서, 예, 묵묵히 3일길을 나아갔습니다. 예,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의 거리는 3일길로서 약 80km 정도에 이르는 길이라 그랬죠. 그런데 더구나 지금처럼 포장된 도로나 국도처럼 잘 닦여진 길이 아니라 광야와 더불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야 하는 이와 같은 길이었습니다. 예, 이런 길은 굽이굽이 돌아서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80km가 아니라 훨씬 더 먼 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산길과 물길을 따라 걷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었으며, 그래서 거리는 더욱 길어질 수가 있었던 거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뒷마당이나 앞마당이나 아니면 3일길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 아닌 3일길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예,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지시하셨을까요? 장소에 따라 예배가 달라지는 것일까요? 특정한 장소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일길이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 번제를 드리도록 지시하신 것은 아브라함으로 충분히 번제를 준비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예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지만 또한 예배자로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깊은 묵상이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뒷뜰에 가서 그건 1분 거리도 안 되죠. 앞마당에서 1분 거리도 안 되죠. 그것이 아니라 3일길이나 걸어서 가도록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이와 같은 깊은 교제가 없으면 예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정숙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아이들도 정수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밖에서 뭐 시끌벅적하는 소리가 있으면은 그런 것도 가능한 차단시켜서 아주 고요하고 청수한 가운데 예배가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교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교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미리미리 예배 자리에 와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안정이 돼야지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헐레벌떡 와가지고 오늘은 5분밖에 안 늦었어. 지금 들어가면 되지 뭐.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3일길이나 먼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예배자의 믿음이 요구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그의 아내가 90세요. 그는 100세였을 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부부로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한 때가 훨씬 지난 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이를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이 하나님께서 주신 순수한 선물이라는 것을 또다시 절감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짓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로마서 4장 21절에 가서는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서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는 이삭은 선물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꽁꽁 묶어놓고 이제 칼로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수도 그만 아브라함아 중단해라. 그렇게 하면서 뿔이 이제 수풀에 걸린 순양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것을 대체해서 이제 이 번제를 드렸어요. 사실상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것을 아브라함을 하여금 더 깊이 깨닫도록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 인간의 반응은 오직 참된 순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는 순종이에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도 순종하는 것이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일 예배도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예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인간의 반응은 절대적인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만이 유일한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번째로 또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요 예배자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순종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일길이 아닌 100일길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드려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난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드릴래요. 하나님 오늘은 너무너무 바쁘니까 그냥 오늘은 예배 못 드리고 다음 주에는 꼭 예배 드릴게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제가 저녁 때까지 기다렸는데 세상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분들이 한 분도
사인을 안 했어요. 예. 한 분도 예배 잘 드렸습니다라든가 한다든가 뭐 우리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없어요. 저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도대체 상당수의 성도들이 주일 예배 참석을 못했는데 그럼 모두 다 어디로 갔는가? 예. 요즘은 심지어 차를 타고 가면서도 볼 수 있잖아요. 예. 아니면 뭐 어디 집에 간다든가 아니면 어디 방문하고 하면서도 최소한도 그 1시간 그거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왜 그 참여를 못 하셨는가 라고 하면서요,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슬픈 마음이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등한히 하는가, 등한히 해도 되는가, 이것이 과연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인가. 예,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는 이와 같은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 예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느냐고 하는 것이죠. 예. 집에서나 어디 가면서 뭐 등등 어디서 1시간 예배 드리면 되는데 그것도 못 한다면은 우리 성도님들 수요일 밤이라든가 이럴 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 하시더라고요. 예, 그것도 못 하셔요. 예. 예,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예, 아브라함에게 3일 길이 아니라 300일 길이라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면 거기에 가는 그것이 진짜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오늘 바쁘니까 저 그냥 앞마당에서 예배를 드릴게요. 앞마당에서 번제 드리는 것은 같은 것이잖아요. 그냥 앞마당에서 드릴게요. 예배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되는 거예요. 5번째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에서, 즉 모리아 땅으로 가서, 2절에 그랬죠.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예배의 통일성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12장 13절로 14절에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성막과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이와 같은 지침이 없었습니다. 또한 성막과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도 다양한 예배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양한 장소에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절기를 지킬 때요, 2군데서 절기를 지킨다든가 아니면 여러 군데서 거국적인 모임을 갖는다든가 그런 것은 이스라엘 역사상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의 통일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함께 지금 모여야 되면 코로나 팬데믹 상태에서 함께 모이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시간은 바쁘니까 내일 아침에 나는 말씀 듣고 예배 드려야지, 그런 건 옳지 않다는 것이죠. 예. 물론 부대기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거 절대로요, 그 자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예배 시간에 똑같이 그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것이에요. 네. 그 다음에 6번째, 마지막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라고 증거한 것은 예배는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드려지는 것임을 증거한 것입니다. 예배예요, 희생과 헌신이 따르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신명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 1년에 3차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이 특별한 절기에 3차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뭐예요? 빈손으로 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라고 합니까? 예, 아브라함이 저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최소한도 3일길에 최소한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 광야나 계곡이나 무슨 뭐 이제 강이라든가요. 또 천이라든가 이런 거요. 개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오늘처럼 곧바로 이렇게 예, 곧장 뚫린 이와 같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삐뚤삐뚤하고 바위를 돌아서 가고 물길을 돌아서 가고 산을 넘고 가고 이렇게 하니까요. 뭐 일주일에 걸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대충요 이렇게 길로 보면 재보면요 3일 길이에요. 그런데 이 3일 길 동안요 이와 같은 이제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다음 무엇입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어요. 이와 같은 가장 큰 희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이런 가장 큰 희생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저는 뭐 이름을 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만은 노장근 집사가 참 멀리서 이렇게 주일마다 오시잖아요. 물론 이제 노장근 집사의 신앙이 이제 그러하다고 보고요. 전 참 너무너무 그냥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예.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도 그렇게 헌신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나도 그만큼 헌신할 수 있을까? 예배를 위해서.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을 받습니다. 예, 이와 같이 예, 헌신을 통해서 수고를 통해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예.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마태복음 22장 36절에 보면은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 그때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예.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때 주 예수님께서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이것이 참된 예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는 희생적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이것이 참된 예배가 아니고 거기에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준비를 하십시오. 예, 토요일부터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십시오. 내일 예배니까, 내일 주일 예배니까 내일 예배를 위해서 오늘은 미리미리 마음을 단정히 하고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오늘은 미리미리 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예, 물질을 준비하고 예, 이와 같이 준비를 하고 예, 그래서 주일날도 일찍 오셔서 미리미리 예배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예배가 시작될 때 그때 예배를 함께 드리면요 이것은 정말로 감동적인 예배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예,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비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준비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